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오해와 비난을 극복하는 방법,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4장, 고린도 후서 1장 1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전도서 3장, 4장 내용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의 내용에 보면 범사에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하신 때에 대한 예들을 쭉 열거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사의 때를 정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은 영원할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전도서 3장 16절에서 4장 16절에 보면 이 전도자는 해 아래 인생을 허무하게 만드는 원인 5가지를 이제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해 아래 인생을 허무하게 만드는 원인 5가지를 이 시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전도서 3장 16절에서 22절에 보면 죽음 앞에서 인간은 짐승과 같다, 그런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전도서 3장 1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 동물이나 사람이나 동일하다, 이러한 동일한 것을 보면서 인생이 헛되다, 그렇게 전도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 아래 인생을 허무하게 만드는 원인 두 번째가 있는데요. 두 번째는 전도서 4장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는데 참된 위로자가 없다, 그런 내용들을 이제 전도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전도서 4장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학대를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위로자가, 참된 위로자가 없다는 거야. 학대하는 사람은 권력을 잃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힘이 없고 권력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런 것을 전도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해 아래 인생을 허무하게 만드는 원인은 전도서 4장 4절에서 6절에 나와 있는데요. 해 아래서 인생의 모든 수고와 사회적인 성공 혹은 성취가 헛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인간의 모든 재주와 또 모든 이러한 수고와 재주가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모든 재주는 어떤 뜻을 의미하고 있는가 하면, 학자들은 이것을 가지고 성공 혹은 성취 등의 뜻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수고와 모든 어떤 성공과 모든 성취, 이런 것들이 헛된 인생에 불과하다, 그런 것을 전도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해 아래 인생을 허무하게 만드는 원인은 전도서 4장 7절에서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인생에 참된 친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전도서 4장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친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행복하지 않다, 그런 내용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 해 아래 인생을 허무하게 만드는 원인은
전도서 4장 13절에서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해 아래서 인생의 세속적 명성과 권력과 모든 지위는 불완전하고 덧없다라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5절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본적 해 아래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솔로몬은 왕으로서 통치를 해본 그러한 이제 왕의 말년에 그의 생애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가 왕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모든 인생의 명성과 권력과 지위를 다 가져보았지만 거기에는 진정한 만족이 없고 그 모든 것들이 헛된 인생이다,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무 11홍과 그 다음에 권불 10년이라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이 화무 11홍이라는 말은 10일 동안, 열흘 동안 피는 붉은 꽃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권력도 그 다음에 세상 부귀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권불 10년이라는 이야기 있습니다. 그 권불 10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무리 막강한 권력이라도 10년을 못 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권력, 부, 재물, 귀, 이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허무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인생이 허무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은 행복하다는 것을 우리는 또 잘 알고 있습니다. 왠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이요 나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늘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고린도 후서 1장 12절에서 24절까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의 계획했던 고린도의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했는데요, 여러 가지 상황이 부득이한 상황이 생겨서 그 2차 전도 선교 여행을 변경해서 연기하는 그러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유대 지역으로부터 온 고린도에 침투한 거짓 사도들과 선생님들이 있었는데 이들의 유혹을 받은 고린도 교인 중에 어떤 여러 성도님들이 바로 이 바울은 불성실한 사람이다, 신실하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비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비난 가운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방문을 이 변경한 이유에 대해서 해명하는 내용을 바로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24절에서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한 구절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소리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정언하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아멘. 바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가지 않음으로 해서 고린도 교인으로부터 바로 오해와 비난을 받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 바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고린도 후서 오늘 1장 15절 16절에 보면 바울이 처음에 계획했던 고린도 2차 선교 여행의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으면서 배를 타고 먼저 고린도에 가고 그 다음에 마게도냐를 갔다가 마게도냐에서 다시 고린도로 가서 다시 이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첫 번째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바울에게는 그렇게 갈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제 본문에 보면 고린도후서 16장 5절에서 9절에 보면 바울이 그 계획을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를 먼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게도냐에서 고린도를 가게 되고요. 고린도에서 이제 팔레스티나로 돌아가는 그러한 선교 여행을 변경을 한 내용들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린도 성도님들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 납득을 할 수 없었고, 또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과 거짓 이러한 교사들이 이 고린도 교인들을 유혹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고린도 교인들은 바로 그 유혹을 받아서 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고, 또 사도 바울이 올바른 사람이 아니라는 그러한 오해와 비난을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게 다른 사람부터 오해와 비난을 받는 그러한 경우들이 인생에서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정언을 통해 해명하는 오해와 비난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움으로 우리 성도님들 오해와 또 이러한 비난을 받는 상황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오해와 비난을 극복하는 방법에 관하여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해와 비난을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거룩하고 진실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례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정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님들 중에서 그를 오해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은 고린도 성도님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거룩하고 진실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님들 중에 거짓 사도들과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빠져 있는 성도님들에게 그는 복음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솔직하고 성실하게 일해왔음을 자랑으로 여긴다고 자신의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님들과 주변 사람들로부터 오해와 비난을 받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럴 경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거룩하고 진실한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해와 비난을 받는 경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가 그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성도님들이 어떤 성도님 한 분과 대화를 했는데 그 성도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어떤 사람부터 오해와 비난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오해하고 그 비난한 사람은 자기에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사람은 뭔가 잘못되었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그렇게 오해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비난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도와주셔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그것도 막 비난과 그러한 오해의 말들을 막 하는데 그 말을 듣고 있던 그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거룩하고 진실하고 평소에 정직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변호해 줬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러한 오해와 비난이 해결되었던 그러한 사건을 자기가 체험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누군가로부터 오해와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요, 평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거룩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면요, 사람들이 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이다, 정직한 사람이다. 그래서 누군가 오해하고 공격하고 비난하면 사람들이 막아주는 거죠. 왜? 그 사람은 평소에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사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 오해와 또 비난을 받을 경우 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거룩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심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해와 비난을 극복하는 방법은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쁘신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2차 고린도 전도 여행을 준비했을 때 그는 어떻게 보면 경솔하게 이러한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미쁘신 뜻을 따라 그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계획을 세웠을 때도 경솔히 하지 않았고, 또 두 번째로 이 전도 여행을 변경했을 때도 그냥 자신의 감정에 따라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쁘신 뜻을 따라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러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무엇인가 결정할 때 중요한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무엇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쁘신 뜻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미쁘신 뜻을 따라 어떤 것을 결정하였을 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전도 결정을 내렸지만 사람들로부터 오해와 또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어떤 방법을 취하게 되는가 하면 그러한 오해와 비난에 대해서 바로 해명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오해와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왜 내가 지금 이러한 오해와 비난을 받게 되었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해와 비난을 받는 것이 나의 감정으로 위한 잘못된 결정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면요, 그 상대방을 찾아가서 대화를 나누면서 바로 오해를 풀고 용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한 올바른 결정이었는데도 계속 나를 오해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상대방에게 전화를 하거나 또 카톡으로 연락을 하거나 아니면 편지를 함으로써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 올바른 결정인 것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해명을 하면서 또 이렇게 회복하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이 대화를 통한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행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커뮤니티라는 단어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그러한 단어에서 바로 이 말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좋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 커뮤니케이션, 다시 말하면 대화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대화를 통한 소통이 잘 이루어질 때 바로 우리의 공동체는 바로 좋은 공동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통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공동으로 경험한 것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이 나눔이 있을 때 바로 올바른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이제 한국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의 이 정부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첫 번째 핵심 키가 뭔가 하면요, 소통이에요. 소통. 그래서 소통이 잘 되면 문재인 아니고 윤석열 우리 대통령께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래 하셨기 때문에 갑자기 입에 붙었네요. 그래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소통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동일한 것 같아요. 소통이 안 되면요, 막히게 되고요, 오해를 하고 비난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소통이 이루어지고 대화가 이루어지면요, 바로 이러한 오해와 비난이 극복되어지고 또 행복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오해와 비난이 있을 때 그 상대방과 이렇게 대화하면서 소통함으로 이러한 오해와 비난을 극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바울이 사용했던 이 방법을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오해와 비난을 받는 경우 우리는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쁘신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고 또 대화를 통해서 서로 소통함으로 이러한 오해와 비난을 극복하시는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해와 비난을 극복하는 방법은 자신의 이익보다 다른 사람들의 유익과 기쁨을 돕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 2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에 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이익보다 다른 사람들의 유익과 기쁨을 돕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가게 되면요, 사실은 교회를 치리해야 되고 또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감정과 문제들이 더 깊이 있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바울은 먼저 편지를 그곳에 보내서 문제를 해결한 후에 본인이 이제 좀 시간을 두고 가려고 하는 그러한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지 않은 이유는 자신의 이익 때문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에게 유익함을 주기 위해서 또 그들에게 기쁨을 돕는 자가 되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고린도 방문을 연기하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해와 비난이 있을 때요, 오해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특징이 뭔가 하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이렇게 오해하고 비난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오해와 비난을 받을 때 나의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고 상대방이 이렇게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자로 삼게 된다면 오해와 비난은 즉시 사라지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끼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성도님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이렇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끼는 마음은 무엇인가 하면요,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요, 바로 사람들과의 이러한 오해와 비난이 회복되어지고 또 그들의 허물과 잘못을 덮어주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12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아멘. 미움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들의 모든 허물을 가리우고 덮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움은요, 사탄에게 속한 것이에요. 사랑은 바로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께 속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미움이 아니라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부가 시집을 가면서 이제 시부모님에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물을 드립니다. 그때 예물 중에 이불을 예물로 드립니다. 왜 이불을 예물로 드리는지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장모님이 딸에게 이 시부모님에게 이불을 선물을 보냅니다. 그랬을 때 그 뜻은 무엇인가 하면 이 시부모님에게 딸이 시집가서 어떤 허물과 잘못이 있을 때 이 따뜻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불을 이렇게 덮고 있는 것처럼 우리 딸이 잘못하면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 딸의 허물과 이러한 잘못을 덮어주세요. 그러한 의미로 이 딸에게 바로 이 시부모님에게 바로 예단의 이불을 선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은 것 같아요. 미국에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아가고 직장 생활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요, 누구나 허물과 잘못된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무엇인가 하면요, 미움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누군가 나를 어떤 오해하고 비난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허물과 덮어주시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최후의 만찬에서 그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겼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소리내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야. 어떻게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의 본을 보여주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웃을 그런 마음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서로 오해와 비난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이러한 다른 사람부터 오해와 비난을 받을 때 이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과 기쁨을 돕는 자로서 살아가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와 우리 이웃을 사랑함으로 오해와 바로 이러한 비난으로부터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해와 비난을 극복하는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거룩하고 진실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쁘신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신의 이익보다 다른 사람들의 유익과 기쁨을 돕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심으로 바로 오해와 비난을 극복하시고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승리로운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해와 비난을 극복하는 방법을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평생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거룩하고 진실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쁘신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이익보다 다른 사람들의 유익과 기쁨을 돕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하나님 잘못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같이 찬양 드립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짓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더러운 나의 삶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와야히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오늘 밤 오늘도 이렇게 느끼고 서 있네. 어찌하
없는 이 마음 주께 맡긴 채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일이 잘 안 되고 내 마음대로 계획한 일들이 잘 안 이루어지고 꼬여질 때, 특별히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속해서 관계가 뒤틀어지고 더 나아가서 비난을 받을 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억울해요. 또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일이 잘 안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전도 사역을 위해서 고린도 가려고 했는데 자꾸 계획이 변경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오해를 당하고 비난을 받게 되어졌을 때 참 억울한 거죠. 속상한 거죠. 그 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신도들이 자꾸 시험을 받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참 지도자 입장에서는 참 힘든 상황이죠. 우리가 참 교회를 섬기면서 참 이런 일들이 생겨질 때 속이라도 보여주고 싶고 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닌데,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그런 일들이 마음대로 잘 안 되고 자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잘 해보고 싶은데 일이 잘 안 되어졌을 때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한 일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철저히 주님을 바라보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예가 되니, 오직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가 되니 아멘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전 목사님이 아주 귀한 말씀 전해주셨는데 항상 진실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꾸준하게 한결같이 진실하면 결국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그렇구나. 근데 그 순간을 내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서 계속해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변호하려고 하고 하다 보면 시험이 더 되는 거예요. 그냥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삶을 살면 결국은 주님이 다 드러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내가 먼저 정말 믿음으로 손을 내민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아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게 되면 내가 먼저 화해를, 그리고 용서를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걸려있는 사람들이 없도록 계속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참 이런 부분들이 얼마든지 생겨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항상 걸리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주의 음성을 듣는데 방해를 받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런 부분을 다 풀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희생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고집과 자존심 다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용서와 화해와 그리고 나의 모든 유익보다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드려지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언제나 예만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이루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바람대로 안 이루어지고 계획대로 안 되어진다 하더라도, 그리고 오해받는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항상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진실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용서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꼬여있고 막혀있는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가운데 서로 걸려있는 사람들이 다 풀게 하여 주시옵시고, 화해와 용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신앙의 성장이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고나 발에 소멸 될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르짖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언제나 예만 있음을 아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기도하실 때 교회 창립 40주년 부흥성회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도 기도 제목들 가지고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시라.